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훼기 문헌에서 동물을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 언급합니다. 야훼기 문헌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보다는 동물 이야기가 더 자주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디서 났느냐? 흙에서 났습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로 삭막합니다. 왜 삭막하느냐? 자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부족하고 동물도 부족합니다. 동물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과천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억지로 키우지 않고서는 동물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 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을 협조자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는 친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자는 홀로 있어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남자들에게 진정 잘 어울립니다. 갈비뼈라는 상징을 통해서 여자를 향한 남자의 기쁨에 넘친 탄성이 이해가 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라고 불리웁니다. 여자는 이샤흐라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다마흐라고 이야기되고 사람이 아담이라고 이야기되는 만큼 남자와 여자는 이샤흐라는 말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자를 남자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 말에 따르면 그다지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샤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남녀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 아니면 짝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짝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는 무엇을 하느냐? 가족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가지고 남자 집으로 데려온다는 의미에서 남녀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가족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가 협력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훼기 문헌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말고도 죄에 대한 이해가 깊게 드러납니다.
네 가지 죄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6장 전반부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들과의 교제이고 네 번째는 11장에 있는 바벨탑 건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의 특징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잘못의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네 가지 과오는 어떠한 실수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오 혹은 죄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죄와 벌이라고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누가 유혹자입니까? 뱀이 나쁜 존재입니까? 거기 3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간교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가장 영리하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 얘기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뱀은 어떤 악의 화신이다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상당히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 중에서도 꽤 괜찮은 존재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사원이 유혹자가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러나 뱀이 무엇이라고 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유도신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첫 번째에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봤어요. 봤더니 진짜로 먹고 싶어요. 소담스러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잘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백화점이든지 뭐가 있냐면은 명품 코너가 있어요. 명품 코너에 가면은 좋은 가방도 있고 좋은 목걸이도 있고 뭐 좋은 구두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가면서 저거 참 좋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여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구경을 합니다. 구경하면 구경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 돈이 얼마 하는지 이것이 우리 가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돈을 사실은 이 일에도 써야 되고 저 일에도 써야 되고 아이들 모두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때서부터 갈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안 사고 지나가면은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유혹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살 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이러한 하느님의 말,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기면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이건 좋은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상황은 결코 실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잘 운전을 못해가지고 남의 차를 긁는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행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도적인 행위가 죄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엇을 어기는 것을요,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이유는 하느님의 명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와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지식을 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곤하신데 왜 여기 와서 전부 다 이런 것들 하고 계시냐고요. 이 바쁜 시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무엇 앞에 서 있냐면 유혹 앞에 서 있는데, 그 유혹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선을 추구한답시고 하면서 하느님을 거스르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왜 이거 이렇게 했냐라고 핀잔을 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원래는 다 잘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이렇게 돼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 짓고 온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같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다 얘기하듯이 엄마 원래 사실은 그건 이렇게 잘 하려고 했었는데 잘 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 핑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좋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느님을 거슬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죄인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준 선의 질서를 왜곡하고 전도시킵니다. 그 결과 내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을 파괴합니다. 죄는 자기 파괴 능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죄를 범하는 인간을 절대적인 행동 목적으로 드러높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혹거리 또는 내가 생각한 이것이 옳은 거야라는 것을 절대화시킬 때에만 우리는 그러한 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절대적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느님밖에 안 계신데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하느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이 아닌데 하느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갔기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정말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불순명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인류는 하느님한테 불순명하면서 실수로 불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충분히 사유한 후에 그거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우스팅 성인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교부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근본 모델 중에 하나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카인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농부입니다. 아벨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느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목민의 특징을 더 부각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성서에서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만 이렇게 봤을 때에는 거기에 왜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셨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에 빠지냐 하면은 카인의 제물을 안 받아들이셨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안 받아들이실 리가 있느냐, 카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아벨까지 죽이게 되니까 카인은 나쁜 사람의 전형이고 또 아벨은 선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줬고 이 원죄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도 이러한 죄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 선의 원형이고 누가 악의 원형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다시 말해가지고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첫 번째 범죄가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했다라면은 두 번째 범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형제 사이의 건전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꾼밖에 없으면 저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축산업자밖에 없으면 저는 그래도 빵이랑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농부다 아니면은 목자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 전쟁이나 살인 의지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와 사회성은 항상 절대화된 자기 관심을 관철시키려는 탐욕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싸움터로 변질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느냐? 뉴스 보도에 따르면 28,000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 이래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28,000불이 각자가 28,000불을 될 정도로 이렇게 큰 돈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쇼핑을 가십니까? 여러분들 장 보러 어디로 가시냐고요? 전부 다 롯데마트나 아니면 이마트나 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네 구멍가게, 동네 슈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먹을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유경제주의라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경제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고 그 경제적인 이유는 상당히 극대화되지만 돈이 전부 다 어디에게 몰려가고 있냐면은 일부 사람들한테 몰려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무엇라고 가르쳐주냐면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인간 삶에 있어서 삶을 윤택해주는 어떠한 기초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관심을 절대화시키고자 한다라면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저는 많이 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많은 돈을 나 혼자 다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얼마만큼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실현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2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한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면서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원죄 모델을 우리 삶 안에서 반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모델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나는 내용인데 그것 자체는 그 액면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아마 그 뒤에는 오늘날 전달되지 않는 어떠한 설화적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6장 전체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원죄의 모델은 한 사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들의 응집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거대 집단이나 한 세대의 전체 상황이 하느님과 인간을 거스르는 힘의 영역에 빠지게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6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본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복사 아이가 새벽 미사 하는데 나왔어요. 아주 졸려온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새벽 미사 와서 열심히 복사를 잘 쓰는데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 어저께 몇 시에 잤냐 했더니 12시에 잤다라는 거예요. 너 왜 12시에 잤냐 했더니 시험 기간이라서 12시에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미사 복사를 쓰기 위해서 6시 미사 나오기 위해서는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5시간을 자고서 복사를 쓰러 나온다.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9시를 넘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 그 이상 공부할 수 없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면담하는 중에 9시 중 열심히 노력해서 10시에 잡니다 했더니 한 대 혼났어요. 너 어떻게 벌써 잘 수 있니? 너 고등학교 3학년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등학교 3학년의 자세를 오늘날 누가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몇 시에 학교 가느냐? 8시나 9시에 학교를 가요. 3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간식을 먹고 4시나 5시에 학원을 갑니다. 학원에 가서 8시나 9시에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학원 숙제를 밤 10시나 11시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래요.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12시간 하고 3시간을 더해가지고 14시간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 40시간 근무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만 성인도 일을 하면 힘들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12시간 하고 더하기 3시간에서 15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밤 11시에 목동의 학원가를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모여와가지고 11시에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갑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밤 11시까지 공부를 잘하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모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11시에만 가보시지 마시고 8시부터 가서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이 전부 다 땡땡이 칩니다. 딴 데 가서 놀다가 11시 엄마가 아이들 데려올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있는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왜 아이들 뛰어놀게 하지 않고 쉬지 않게 하느냐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은 다 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시킨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 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사실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라갈 수가 없냐면 전부 다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떠한 죄스러운 상황에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학습, 강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형태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모델은 바벨탑의 건축입니다.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적인 능력 영역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다룹니다. 글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 바벨탑이 바빌론이라는 말로부터 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사람들이 언제 끌려갔느냐? 기원전 600 몇 년에 끌려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에 갔더니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높이가 90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90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3일 빌딩만한 높이입니다. 30층짜리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고 소몰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가지고 건물이라고는 잘 지을 줄 몰랐던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봤더니 3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20년 전에 명동 성당을 지을 때 어머머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죠. 저렇게 올라간 저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 명동 성당 건물의 높이가 30m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90m짜리 건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이렇게 놀라운 건축술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죄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뛰어난 능력도 절제함을 모르게 될 때에는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벨탑 건축에서는 보여준다라고 해석됩니다. 인간의 천재적인 재능은 인간 자신을 거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절제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 꾀에 넘어간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잘나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우리 삶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아니다 할지라도 선한 것, 좋은 것도 그 정도를 지나치면은 인간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어를 몇 개 뽑아봤습니다. 과체중, 과식, 과속, 과음, 과신, 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악입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쁘느냐?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마시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이것저것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시달도 먹어야 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어떤 말씀들 제가 많이 듣냐면은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고,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일이 너무 많으셨는데 그것을 못 해가지고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많이 한다라는 것, 그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죄의 근본적인 모델을 야훼의 문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넘어서 은총의 모델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문헌에게 있어서 이렇게 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느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은총과 관련이 됩니다. 하느님을 재판관으로서 묘사하게 되는데 하느님은 복수자나 단순한 보복자가 아니라 죄인에게 공정한 송사를 이끕니다. 하느님께서 상선벌악을 하시는 분인가, 그러한 상선벌악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반드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정이 열리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따르고 고발과 변론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피조물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십니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벌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벌의 내용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하느님과 남자, 양편 모두의 죄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내로서 선하지 않은 남자의 지배 아래 살게 되고 어머니로서 아이를 얻는 기쁨과 고통과 근심이 혼합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고 여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 중에서 몇 가지 예만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남자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자신의 활동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말씀 속에서도 하느님의 호의가 엿보입니다. 여인은 형벌을 선고받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의 어머니,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라는 상당히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지만 뭘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다. 하느님께서도 적절하게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카인은 아담이나 하와보다 더 엄한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카인이 떠나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청을 드리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카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카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원하는 문화, 즉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의 건설과 음악과 금속의 문화의 기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 죄가 전달되기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일으켜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홍수의 이야기 맥락에서 정식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 8절은 야훼의 문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은 제관계 문헌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차이가 드러나느냐? 야훼계하고 제관계에서 은총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계에 의하면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계 문헌에 의하면 노아가 뭐를 잘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제관계는 왜 노아가 하느님 마음에 들었는가?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관계에서는 사람이 어떤 은총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야훼계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무상으로 은총을 주신다라는 은총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외국의 신학자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사오는 원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사오라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사오하고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걔가 이뻐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총은 마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계의 은총의 이해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함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 아비의 저주나 또 다른 인간의 수많은 잘못도 하느님의 차고 넘치는 은총을 바닥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야훼계 문헌의 은총의 이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늘상 죄를 반복하고 부족하게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느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